예,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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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했습니다. 예, 다듬지 않은 돌 어떤 돌일까요? 예,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인 신명기죠. 예,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 다다라서 세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율법 교육서이기도 합니다. 제1차 설교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2차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9절까지, 제3차 설교 오늘이죠. 27장 1절에서 34장 12절까지가 이렇게 세 가지 설교로 나뉘어 있는데, 예, 모세 오경 중에 창출, 레민, 그죠? 신 이렇습니다.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본서에서 신의 산이 주역인 9세대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된 후에 율법에 익히지 못한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주역으로 이제는 등장을 합니다. 율법의 재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엮어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이제 가나안을 그 신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이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불순종으로 인한 9세대의 몰락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너희 선조들이, 너희 부모들이 이렇게 설교했겠죠. 천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죠. 본분이죠. 나아가 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큰 돌을 세웠습니다. 1절에 보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첫 부분이 27장 1절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로 제도는 아주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통신 수단이기도 했다. 지금이야 휴대폰 다 켜가지고 연결하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각자 개개인이 휴대폰이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게끔 했습니다.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전달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기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소유하고 마무리 지시를 받고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 모든 세대가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2절이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서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제 여리고 섬이 딱 엇버티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전쟁 대비가 아니라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는 일을 먼저 했다. 그만큼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일, 기록을 해서 세우는 일이 그들에게는 더 큰 문제였고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석회를 바르는 것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회를 발라서 글자가 확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돌비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그들이 율법을 지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는 또한 어때요?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그 돌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요? 성경 말씀이겠죠? 우리가 세울 줄 알아야 되겠다. 또한 신명기 27장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부에는 남북으로 마주 보이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린심산과 에발산, 그죠? 산입니다. 그린심산은 854.7m로 능력, 행복,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919.5m 조금 더 큽니다. 높죠. 우매, 저주, 불행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는 복,
하나는 저주.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에발사는 그늘이 지고 수목이 없는 황폐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그림 심산은 아주 햇빛이 잘 들고 밝은 곳, 햇빛이 잘 드니까 밝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산입니다. 성경의 용례상 해가 드는 동쪽에서 바라볼 때, 예, 그 우편에 있는 산이 그 그린심산, 에발사는 왼쪽에 있는 산이죠. 왼편에 있죠. 그래서 우편, 예, 항상 오른쪽이 그 복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축복도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우편에 장자를 항상 놓고 왼쪽에는 차자를 놓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경건하고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모세가 에발산에 돌을 세우라고 한 것은 죄와 저주의 장소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항상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 그리고 약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다. 또한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단 27장 5절이죠.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뭔가를 덧입히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돌단을 쌓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기억을 하기 위한 돌단이죠. 가장 먼저 그 돌단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 전통과 관습이 되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는 돌비를 세우는 곳과 돌단을 쌓는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들이 행했다는 거죠. 돌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여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상징, 제단을 쌓는 것은 희생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배죠. 지금 신약으로 보면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돌비를 세우고 제단을 만들 때 상황은 어땠나? 여리고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돌비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 다듬지 않은 돌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철기를 사용하여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을 뜻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인간의 공로는 필요하지 않다. 두 번째로 외식적, 형식적인 신앙을 배격하자. 철기로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한 것은 인간의 외적 요새에 의한 가식적 신앙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서 경건한 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된다. 성도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순수함과 신령함으로 나아가야 할 거다. 현대사회가 첨단 과학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천연적인 것을 가장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공적이고 그리고 그 인공적인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자연성이 좋고 자연산이 좋고 자연채광이 좋고 환경 친화적인 산소 같은 남자나 여자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물고기도 자연산이 좋고 그 버섯이나 그 사물 기르는 것도 인삼을 기르는 것도 산사비가 훨씬 비싸죠. 그리고 물고기도 양식 물고기는 회를 뜨거나 할 때도 엄청 가격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우리가 항상 물고기에는 뭐예요? 항생제를 투여한다고 그러죠? 물고기를 건져낸 물을 보면 그래서 너무 탁하고 더럽다고 합니다. 다듬지 않고 가식이 없고 이물질이 없고 순결하고 청순한 본래의 모습 그대로의 자연빛이 더 아름답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계산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저주의 산 에발산의 율법의 돌을 써서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정해 주신 것은 에발산의 저주를 번제로 속량받아
진정한 축복의 소망을 주게 될 믿음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저주의 그런 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돌비석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돌려주신다라는 귀한 의미,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 영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생활은 즐겁고 기뻐야겠죠? 아멘, 아멘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26장 6, 7절에 27장 6,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에게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하라. 인간이 자신의 원죄와 자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와서 제단에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죠. 율법은 백성을 정죄했지만 제단에서 드려지는 율법 없는 제물은, 흠없는 제물은 죄를 씻어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했다. 제단을 통한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였고, 그게 지금 신약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번제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제사. 화목제는 인간의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교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희생제물로 죄 씻음을 전가하게 해서 그것을 내가 그 죄를 씻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로 하나님께 축제를 드리고 야훼 앞에서 모두 다 함께 즐거워했다.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나 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나누어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한편 번제단은 성막들이 위치하죠. 이것은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속죄하지 않아서 죄가 용서받기 전에는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구약에서 제사의 과정을 보면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은 그 제물에 대하여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살피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제물이어야 한다. 제사장은 깨끗한 제물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켰는데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지만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의 순종의 제물이 돼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사유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해야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가장 큰 기쁨과 그리고 위로를 얻으며 승리의 기쁨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들은 항상 가식적인 그리고 목적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러한 허구적인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을 말씀의 돌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쁘게 예배 먼저 드리고 아니면 말씀을 묵상 먼저 하고 하루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잘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